9월 2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시작 부분을 본문 삼아 읽고 또 설명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래 오늘 매일 성경이 정해놓은 본문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입니다. 근데 읽기는 6장 12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읽었어요. 22절부터 42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므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주제가 뭡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해한 성전이 뭘까요? 여러분, 성전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온 세상을 이렇게 다녀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성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성전이 뭐냐? 죄를 사하는 곳이다. 솔로몬은 말하기를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지은 죄를 용서받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렇게 완공하고 나서 회중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한 그 장소는 번제단 앞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번제단이요, 우리 역대하 4장에 가면요, 그게 길이가 20규빗 또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니까요 한
5m 높이에 가로 세로가 10m 되는 어마어마한 번제단을 놋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높이가 5m 위에 있는 그 번제단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려면 그 높은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은 그 앞에 거기에 올라가서 일할 수 있도록 딛고 올라서는 대를 만들었는데, 그 대가 가로 세로가 5규빗 2.5m, 높이가 3규빗 높이가 1.5m, 그러한 이제 단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역대하 6장의 이야기인 거죠. 솔로몬의 기도를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총 7개의 청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얼마 만에 완공했습니까? 7년 동안 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이 예식을 7째 달에 드리고요, 7일 동안 이걸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7개의 청원 기도를 올리고 있다. 여러분, 전부 7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로 아마 솔로몬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청원 기도 7개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청원하는 내용에 앞서 먼저 한 기도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앞에서 읽었잖아요.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그 밑에 나오는데요, 16절 중간에 보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그 내용을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한 그것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먼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인데 어떻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19절부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이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전은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인간이 죄인 아닙니까?
이 죄의 용서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장소, 이곳에서 먼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항상 이 성전에 계실 것이다 라는 헛된 망상을 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예배당에만 거하실 거라고 믿는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거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위해 성전에 집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지만 왕과 백성들의 기도는 성전을 통해서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성전이란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만나는 그러한 연결고리 같은 장소.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긍휼, 이 둘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7개의 청원기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청원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깝게 대하는 이웃, 그들과의 관계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하나님 그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청원 기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발생한 이 사소한 시시비비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이웃과의 관계된 이 사소한 시시비비도 관심을 갖고 가려주시는 그러한 분,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께 청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범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 청원 기도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 이것 역시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경우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하게 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로 다시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다 해도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기도가 뭡니까? 솔로몬이 청원 기도한 여섯 번째는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청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7번째 청원 기도가 가장 긴 기도인데요. 이것은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국에게 잡혀가 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범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솔로몬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참 기도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7번의 청원 기도인데요. 완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모든 주변을 돌아보는 기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나의 기도는 그동안 어땠는가? 나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기도는 하지 않았는가? 나는 성전이 뭔지를 알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돌아보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